할렐루야. 제가 우리 찬양단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동안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앉아 계신 회중분들이, 저는 이런 은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뭔가 이렇게 캐치하시는 은사가 있으시네요. 또 칭찬하는 은사가 있으시네요. 사람을 이렇게 막 100층까지 올렸다가 1층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뭔가 좀 이렇게 은사, 고공낙하시키는 은사가 있으시네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찬양하실 때 앉아 계신 회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제가 볼 때 90% 이상 이렇게 정말 미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제가 이게 잘은 못합니다만 뭔가 이게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이게 자동으로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한번 해봤었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 거예요. 30년 동안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저기서 회중분들 이렇게 보거든요. 각도가 45도로 이제 틀려지기 때문에 정말 저는 무서워서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기분 나쁜 일이 다들 있으신지 표정이 완전히 그냥 굳은 정도가 아니라 퍼펙트하게 다 굳어 있더라고요.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찬양 이제 드릴 때 마음은 그러하지 않으셨겠지만, 이 앞에 나오면요 이게 다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 표정을 딱 보는 순간, 몸이 딱 굳어 있는 걸 보는 순간 얼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유명한 그 실험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유튜브에 치면,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그분이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이 짠 거예요. 한 부류는 리액션을 아주 잘해주는, 그리고 한 부류는 인상 쓰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저명한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에 강의가 명강의 하시는 분이에요. 인기가 많은 분이죠. 근데 이렇게 딱 실험을 했더니 반응을 안 해주는 그 강의에 갑자기 이 교수님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죽을 썼어요 강의를. 그러면서 이제 그 실험이, 상대방이 리액션을 안 해줄 때 명강사라 할지라도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제가 결론은 뭐냐면, 우리 찬양단은 전혀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않고, 아무리 밖이 뜨거워도 온도가 뜨거우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자체 온도 조절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마이웨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제가 뒤에서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께 도전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셨지만 다시 나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무반주, 아무것도 없지만 주는 저 산 밑에 한번, 안 하시면 제가 한 분 지명해서 진짜 앞으로 나와서 같이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주는 저 산, 이렇게 허밍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작. 예, 끝까지 안 하시죠? 예. 예,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목사님 여기 지금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왜 자꾸 억지로 시키십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우리가 또 이렇게 신앙의 훈련이죠, 트레이닝. 우리가 훈련을 하다 보면 또 이제 순종할 때, 이게 다 순종이잖아요. 솔직히 하기 싫은 마음 있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오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거니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도 우리 지역장님들, 5, 6교구 지역장님들이 어떤 이야기 하시면요, 그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예 하고 그냥 순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목사님 신경 끄세요. 마음에 상처가 오더라고요. 신경을 끄라니, 목사가 신경을 끄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어머니 같은 분이 신경 끄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순종해서 신경 끄고 새벽에 재단에 와서 이제 실컷 우는 거죠. 저 여기 부르신 거 맞습니까 주님? 하면서 이제 조크입니다. 너무 딥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또 은혜가 있다라는 거 이제 얘기를 제가 좀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자꾸 서론이 길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저는 설교, 사실 이전 교회에서 설교하면요 중고등부 설교를 최장 7시간까지 해봤거든요. 그래도 애들 다 붙어 있어요. 즐거워해요. 재밌어해요. 지금 벌써 재밌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다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오늘 저 찬양 부를 때 은혜 받았거든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새벽에 그 기도를 여기서 새벽 기도를 제가 또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갈망을 주십시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저도 20년 전에 주님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20년 동안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다가 22년 만에 군대 갔다 와서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때 1년 동안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 전했거든요. 그 마음을, 갈망을 내게 회복해달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저는 그 기도 제목만 늘 드리거든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신자들 위해 갈망을 주십시오. 그냥 이 정도 사이즈? 뭐 크게 부흥하신 것 같습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런 만족함 없이 심령이 더, 지금 우리가 수천 명이 되어도 또 서울에는 뭐 수만 명 교회, 제 친구 오른교회 거기 가보면 얼마나 10,000명, 20,000명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자의 마음으로, 가난한 그 마음 매일매일 제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께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받은 마음은요, 또 오늘 이 시간에도 받은 마음은, 냉랭한 마음은 안 돼요. 냉랭한 마음으로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변화시키는 아니지만, 냉랭한 마음으로는요, 다른 사람을 주의 길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따뜻한 마음,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앵무새처럼 원고 준비해 온 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기도로서 준비 안 하고 제가 삶이 안 받쳐주는 이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저뿐만 아니라 설교자나 회중이나 누구든지 신자의 마음에는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전도사든 강도사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No problem입니다. It doesn't matter입니다. 우리 안에 불이 있어야 돼요. 그 불이 뭡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불입니다. 이 세상의 불이 아니에요. 다른 불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불이 없으면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 교회가 사이즈 커졌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된다?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식들도 보면요, 정신 연령은 초등학생인데 그냥 몸만 커져 비대하고, 몸만 이렇게 커져 비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교회는 큰데 사람은 막 10,000명, 20,000명 모이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이 있냐 없냐, 그거는요 모를 일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대형 교회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책망만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아니? 아니야. 너네들 지역에 있는 특산물 안약 사서 너희들 눈이나 발러, 막 이런 엄청난 책망을 받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모두 성령의 불이, 오늘 이 말씀 시간과 또 이후의 기도 시간, 이 수요일 날 기도, 우리는 금요 기도회가 없으니까 수요일 날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수요일 날 목숨 걸어야 돼요. 저는 요즘 기도 제목이 수요일 날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우리 온사랑교회 부흥하는 거 그 정도 말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어차피 한 생에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불 있을 때 우리는 이 차가운 얼음장 같은 세상을 녹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랭한 마음 안 됩니다. 네,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옆에 사람이 왔을 때 불을 쬐요. 지금 너무 세상이 춥잖아요. 따뜻한 불 있는 사람 옆에는요 따뜻한 온기가 있으니까 붙어요. 따뜻하단 말이에요. 불을 쬐단 말이죠. 근데 냉랭한 마음이 있으면요, 목사라도 전도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이 불이 없으면, 따뜻함이 없으면 다 튕겨져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죠. 책망을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 책망하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책망은 엄중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저는 4시 50분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있어요. 집에 지금 못 들어갔거든요. 제 아내가 오늘 나갈 때 새벽 기도부터 오전 저녁 이렇게 다 하니까 오빠 데이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인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미담에 가니까 오늘 오전 예배 설교 들으시고 우리 권사님 한 분, 그 커피 만드시는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데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제가 좀 수염이 막 엄청 길어가지고
면도기가 없어가지고 이게 아주 상태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상태가 별로 안 좋지만 괜찮으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하루 종일 직장에서 오늘 하고 오셨잖아요. 수요 예배요. 제 아내가 직장인이잖아요. 지금 이제 육아휴직 하고 있지만 수요일 날 일반 평신도가 예배 드리러 온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목사를 계속 했으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 아내 직장인을 만나고 나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이 판교부터 신갈까지 차가 너무 밀리니까 이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사실은요, 열성분자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하루 종일 고생하셨다는 의미로 얼굴을 좀 보시면서, 피곤한 얼굴이시잖아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그 유튜브 채널에 시골 의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성경 말씀 풀어주는 의사시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오늘 힘든 일 없으셨습니까? 라고 그 시골 의사분이 어제인가 엊그제 유튜브 업로드한 영상에서 힘든 일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자기 혼자 브이로그 찍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댓글에 이제 이런 베스트 댓글이 이 댓글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시골 의사 선생님, 오늘 힘든 일 없으셨습니까? 그 말이 어떻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이게 좋아요 표시가 참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괜찮으십니까? 오늘 힘든 일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또 우리 마음에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서론입니다. 마지막 서론인데요, 저는 우리 교육자분들이 요즘 제가 이제 6개월 됐거든요. 우리 온사랑교회 온 지. 완전히 햇병아리지 않습니까? 이등병이잖아요. 우리 다 믿음의 선배님들이신데, 와,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원고에다가 온벤저스라고 적었어요. 어벤져스라고 아십니까? 영화가 있는데 저는 온벤져스라고 적었어요. 우리 교육자분들이 은사가 정말 탁월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은사가 너무 탁월하셔서 저는 방송을 못 만져요. 저는 아날로그거든요. 완전히 아날로그. 좀 쿠팡 이츠 이런 거 배달도 못 해요. 제 아내가 배달 눌러주고 그러거든요. 전 전화해야 돼요. 전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초반에 방송 배울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막 맨날 두려워 떨고 쫄아가지고 막 늘 그랬었는데, 우리 목사님들은요, 와, 진짜 완전 프로페셔널하게 전문가처럼 딱 방송을 만지고 하는데 옆에서 제가 뵙고 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막 이 드럼도 치시고 베이스도 치시고 막 은사가 정말 다재다능하셔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이제까지 우리 온사랑교회 만나신 모든 성도님들 신경 끄라고 말하셨던 그 성도님까지 다 너무나 은사가 충만하시고 마음이 따뜻하시고,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에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예, 우리 다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서아에게, 제 이제 80일 된 아기에게, 딸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아야, 아빠는 오늘도 온사랑교회에서 감동 그 잡채 막 그러면서 이제 너무 좋다. 온사랑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뭐 언제까지 사역할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은 너무 성도님들과 교육자분들이 이분들과 함께하면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멋진 표본이 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침이 너무 크게 튕겼어요. 우리 교육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합치면 이 한국교회에 내놓으라 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오히려 영향력을 주는 그런 표본이 될 수 있겠다는 마음을 성령님이 요즘에 엄청 부어주셔요. 저만의 마음이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 갈망이 있으신 것 같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교육자들도요, 그걸 두고 늘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옆에 분에게, 이제는 고백하는 거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할 때요, 감동 그 잡채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감동 그 잡채 동의 안 되시나요? 목사님 생각이 그렇지만 우리는 안 그런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우리 교육자분들 너무너무 귀하셔요.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집에 가실 때 우리 목사님들, 교구 목사님들이나 뭐 눈에 하여튼 보이시는 목사님 보고 감동 그 잡채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서,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뭐 저한테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너무 은사적으로 뛰어난 분들이니 우리가 응원하고 서로 응원할 때 우리 온사랑교회가 정말 2026년도에 한국교회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말씀에 들어갈 건데요, 저는 9시까지 끝낼 거거든요. 그래서 20분 동안 빠르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입니다. 너희로 그 이름을 믿고, The name i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게 하는 이유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 지금 이 생명은 1살부터 100살까지요 100살까지도 잘 못 살잖아요. 이건 점입니다. 점. 이 점에서 이제 쫙 기둥까지 해도 모자라죠. 영원히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지금 요즘 새벽에 부활의 몸 고린도전서 했지 않습니까? 살게 될 텐데,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주어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은 자거든요. 네. 오늘 이 성경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 생각하시면서 사사기 2장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죠. 오늘 본문 위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0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본 장로들, 거기는 갈렙도 있고 다 있겠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음 그 세대들이 함께 이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이제 다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일어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다른 세대는요, 여기에 상응하는 히브리어가 있겠죠. 이거는 개역 개정이잖아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 다른 세대는 그냥 모습 정도만 다른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이전 세대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 당대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한국 교회도 믿음의 선배들 있죠. 대표적인 분 누굽니까? 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 말고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위대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윗세대가 자기 생명 버려가면서까지 한국교회 지킨 분들이거든요. 지금 저희는 그 열매를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좀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있죠. 사실은 그분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세대와 달라진 세대, 신앙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알죠. 이들도 똑같이 우리로 치면 교회에 나와서 수요 예배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성경은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거거든요.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만, 두 여인이 똑같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만 들림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운 사실은, 오늘 여기서 다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러나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를 이 시간 저녁에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나 저는 장담 못하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저는 저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30년 20년 다녔음에도, 장로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다. 이게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인격적인 경험이 없었다, 지식적으로만 머물렀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너무나 두려운 사실입니다. 출애굽 이야기, 홍해 사건, 요단강 도화, 여리고 함락, 이런 이야기는 전에 들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들이 이 세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과 순종으로, 갈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우리 어른들 표현으로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우리 이걸 속된 말로 나일론 신자. 저는 어릴 때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너 절대 나일론 신자 되면 안 된다,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야, 그것만큼 바보 같은 게 없다. 차라리 그냥 세상에 가서 노는 게 낫지. 교회 와서 1시간 2시간 열심히 예배인데 이 예배는 받으시지 않아. 그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차라리 그냥 밖에 나가서 놀아서
놀고 저주받는 게 낫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저주받으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 교회 왔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배경이 늘 궁금하거든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요, 이 사사기 1장을 보면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다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불씨를 남겨놔요. 죄를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데 불씨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죠. 썩은 사과 하나가요, 건강한 사과 10개, 5개 만듭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강력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아니 오히려 내가 막 변화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무서운 것인데,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죄의 불씨. 그다음 세 번째 이유는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 이 순종 안 했던 백성이 바로 이 세대의 다른 백성, 첫 세대와는 다른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이유를 좀 강조하고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언약 교육이 충분히 생활화되지 못했다. 신명기 6장 아시죠? 쉐마. 신명기 6장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앉든지 서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주의 권위로, 그 애가 말을 안 들어도 주님의 권위로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산산조각 바싹 깨어져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맡기고 나아가면서 삶을 보여주면서 가르치면 그 아이가 나중에는 그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시대에도 신명기 6장의 이 쉐마가 그 가정 가운데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가정이 다음 세대에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사역을 반복적으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공적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갈렙도 공적으로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요즘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신앙교육을 교회에 다 맡겨버려요. 교회는 우리 학생들이 일주일에 몇 번 옵니까? 학교는 몇 번 갑니까? 근데 어떻게 세상 교육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 한 번 와가지고 30분 설교 듣고 뭐 1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집에서 진정한 신앙교육은 부모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교회 목사가 그냥 다 교회에 맡겨두는 현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적인 교육은 집에서 부모가 1차적으로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또 같이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진정한 신앙교육자는 접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서아 제 딸을요, 배에 있을 때 10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태교했거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태교를 했어요. 오장육부 신경 줄기 조직 혈관 세포 하나하나 하나님 다 만져주시고, 머리카락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턱은 저담지 말게 해주시고, 치아도 고르게 해주시고, 코도 오똑하게 해주시고, 별의별 기도를 다 했어요. 피부 스킨 뭐 하얗게 해주시고, 이제 딸애니까 좀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키는 167까지 크게 해주시고 하면서 별 기도 다 했어요. 그거 기도 다 하면 30분 가요. 어떤 날은 피곤해서 기도를 못 하겠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손 얹고 하나님 아버지 오장육부 신경줄기 조직 혈관 세포, 그렇게 하다가 그냥 잠듭니다. 근데 얼마나 예쁜 딸이 태어난, 제 아내와 저를 전혀 닮지 않았어요. 제 아내 코가 뭉뚱그리, 아이고 이거 녹화되는 거라서 제 아내가 이거 또 볼 수가 있어가지고, 저도 얼굴이 그렇게 막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하나님 기도로, 은혜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교육을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제 딸이 태어나자마자 가정예배 드렸거든요. 태어나자마자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첫날에 제가 축도를 했어요. 1일차에 축도받은 딸이에요. 저 왜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워야지 우린 못 키운다, 그 마음 가지고 왜 못 키우겠어요? 우리도 뭐 여러 가지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저희는 좀 불임 가정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여러 가지 좀 사건이 있었는데 2년 동안 임신이 안 돼가지고 괴로운 시간이 있어요. 목회까지 그만둘 정도의 시간,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분들과의 이 커넥션, 공동체도 있거든요. 너무 저희 임신해서도 기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아무튼 그런 고백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게 맡겨주셨다, 주셨다.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아기 태명이 드림이었거든요. 이안 두드림 아파트에서, 거기 원룸에서 얻었거든요. 이안 두드림에서 얻은 드림이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 드림이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자녀분들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분들도 내 것 아닙니다. 맡겨주셨습니다. 왜 맡겨주셨습니까? 아이고, 깨물었습니다. 왜 맡겨주셨습니까? 신앙 교육하라고, 신앙 계승하라고. 이 자녀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다 이제 주님 곁으로 돌아가겠죠. 언젠가 다 우리 돌아갈 거 아닙니까? 죽게 될 텐데, 남아있는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신앙 계승하라고 주셨어요, 선물로.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야, 너 서울대 가야 돼, 야, 너 의사 돼야 돼 하면서 막. 심지어 제가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주일날 기말고사 되면 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심지어 권사님 아들 딸들이에요, 장로님 아들 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하고 한판 했어요. 장로님 맞습니까? 하면서 막 제가 막 성질이 있어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신앙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학원을 안 가는 한이 있어도 주일 성수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우리 믿음의 친구는요, 주일날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울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막 고통 가운데서.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냥 당연히 예배 안 드리고 가거든요. 또 기말고사, 중간고사 예배 드리러 안 나오는 애들이 많거든요. 우리 온사랑교회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했던 그런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사사기 2장에 신앙 개성이 끊어진 이유는 이 배경입니다. 신앙 교육이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 초기에요,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190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저는 그 책이 있는데 지금 책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사경회라고 들어보셨죠? 이 사경회를 막 일주일 넘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주기철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제 평양교회 뭐 이렇게 다 하는데, 성도들이 수십 리 길을 막 대구에서 평양까지 막 올라가고 이러면 쌀을 짊어지고 수일 동안 차가 어디 있습니까? 며칠 밤을 걸어가가지고 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교리 공부합니다. 한국교회 정통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런 게 있는데, 막 이런 좀 재미없는 교리 교육을, 신앙 계승을 막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초기 사경의 표준적 하루 일과를 찾아봤거든요. 4시 반부터 6시까지 새벽 기도회,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차 성경 공부, 11시부터 12시까지 2차 성경 공부, 이때는 전체 특강, 교리 뼈대 세우기 뭐 이런 걸 하면, 이게 지금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3차 성경 공부, 심화학습, 3시부터 저녁까지는 호별 전도 및 뭐 그날 배웠던 것들을 이제 같이 나누고 축호 전도, 저녁 7시 반부터 밤늦게까지 저녁 대집회. 그때 19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평양 대부흥이 있었죠. 그 당시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부어지면서 새벽 2시까지 막 집회가 이어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막 집회가 이어지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사역할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옛날 사람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이 지식적으로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성경 공부 그런 거 별로 안 했겠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는요, 보통 하루에 4시간씩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 제일 안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왜요? 마귀가 세상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도록 작전을 짜놨어요. 막 순교시키고 이러니까 막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전략을 바꿨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게 해주되 너무 깊이 빠지지 않게. 나는 교인이니까 안전하지, 약간 이런 마음은 주고 성경 공부는 안 하게, 그렇게 바꿔놨어요. 우리 옛날 세대 성도님들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을 버렸어요. 물량주의, 실용주의가 막 교회 성장, 1980년대, 70년대, 막 90년대에 막 교회 부흥, 막 크기만 막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막 100,000명, 막 이렇게 숫자만 막 느리게 되다가 교회 성장하기라는, 그러니까 질적인 게 중요한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한 반에 학생이 막 100명, 200명 되면 그 학생들 한 사람이 케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근데 막 숫자만 막 때려 이렇게 푸은 거예요. 그러면서 부작용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일 큰 부작용이 바로 복음의 사사화. 이 막 신앙이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더라. 내 개인의 것으로, 언약의 말씀인데,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하기 위해서, 언약 계승을 위해서 받은 말씀인데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부작용들이. 자, 우리 청교도 및 개혁파들이 이런 것들을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자가 보이십니까? 뭐 중간에도 좀 띄워주시면 좋은데요. 제 화면은 그냥 안 보이고. 축산 박형용 박사가 이런 말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한국교회가, 글자가 안 보이시나요? 너무 작은가요? 네. 한국교회가 정통신학의 교리적 뼈대가 약화될 때 자유주의와 세속주의의 물결에 함락될 것. 그러니까 이 교리교육, 신앙교육이 없어질 때 우리는 무너진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간상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정성구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살아 계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국교회는 오랜 세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그러다 보니 신조와 교리에 대해 무관심하고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성도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줄 아는 제자로 양육해야 할 목회자 자신이 개혁주의 신앙의 근간인 교리와 신조도 모르고 미국의 번영신학에 매몰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숫자 외형적 성장만 추구하는 무슨 목회요? 비즈니스적 목회를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아주 거성 같은 분이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이로 인해 이제는 장로교회에 가도, 우리는 장로교단이거든요. 근데 순복음이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다를 바가 없게 됐어요. 우리 다르거든요. 사실은 교리적으로 달라요. 더구나 종교다원주의가 발전되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뭐를 설교합니까? 공자, 맹자 막 이런 사상을 설교하고, 성경을 읽고 카톨릭 성당의 교리를 설명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심지어 어디요? 불교의 불심을 말할 정도로 한국교회 강단이 오염되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의 물결도 교회 안에 차고 넘쳐서 번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들어와 인간은 자기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린 전적 부패예요. 이리도 되고 저리도 된다는 식의 적극적 긍정적 사고방식. 긍정적으로 하세요. 긍정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긍정적으로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근본적으로. 근데 그런 사고방식이 신앙의 요체로 전파되는 실정이 되었다라고 이분이 최근에 이런 글을 기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종교개혁자죠. 교리가 풍성할 동안에는 교회 안에 모든 것이 풍성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참된 보존은 오직 순수한 교리 교육에 달려있다. 성경 중심의 교리 교육이 교회를 지킨다. 치킨 먹이고 피자 제가요 중고등부 사회 갈 때 7명이 100명 됐거든요. 그때 저는 가는 데마다 부흥을 늘 경험했어요. 근데 그때요 느낀 게 있어요. 치킨 사주고 막 피자 사주고 했을 때 많이 왔는데요, 피자 안 사주고 치킨 안 사주니까 어떻게 될게요? 다 그대로 썰물 빠지듯이 다 나갔어요. 근데 피자 안 사주고 치킨 안 사줘도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 있는 학생은요 절대 교회 안 떠납니다. 치킨, 피자 그럼 오히려 안 사달라고 합니다. 그저 말씀. 이게 뭡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능력이 없다는 거. 이거 지금 우리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교리 한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리라는 이야기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이 교리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적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르침의 이치, 가르침의 바른 원리. 교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앙의 내용. 그 예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교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기독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 죄론.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구원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론. 마지막 때와 재림은 무엇인가? 종말론. 이 다 조직신학. 우리 1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이런 거를 하루에 4시간씩 공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공부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온사랑교회는 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저희가 1분 남았는데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저 마지막에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거든요. 우리 합동 측의 교단은요 뿌리가 있어요. 어떤 신앙을 계승하느냐? 16세기 종교개혁, 존 칼빈의 개혁신학,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신학, 청교도 신학,
웨스트민스터 총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신앙적 뿌리를 그대로 계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대표적,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있겠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여기 계신 분들과 저는요, 만세전에 예정된 자예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만세전에,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도 구원받기로 예정됐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제 친구는 믿으라 돈 줄게 해도 안 믿어요. 근데 저는 왜 믿어집니까? 은혜입니다. 이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들한테 제가 이거 한번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수영로교회에서도 이런 거 안 가르쳐줘가지고, 그 교회 크거든요. 한 몇만 명 나오거든요.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도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 오고, 오늘 나 이런 설교한다, 목사님 너무 이 설교 잘하셨어요, 막 그런 얘기 대화 나눴어요.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 우리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자기 백성, 택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 중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저항할 수가 없어요. 쓰나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오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불가항력적인 은혜, 쓰나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안 돼요, 나는 안 받을래요가 없어요. 안 돼요. 그냥 완전히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막습니다.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 마지막, 성도의 견인, 참을 견자, 참을 인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게 해주세요.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온사랑교회는요, 오직 성경을 최고 그리고 유일한 권위로 삼고 칼빈주의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은혜를 중심으로 교회와 신앙을 세우는 교단이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바로 그 교단에, 합동측 교단, 예장 합동이라 합니다. 그곳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귀한 은혜입니다. 이 귀한 값진 은혜를, 보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종이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오전에 다 나눠드렸고 계단 타고 올라가는데, 목사님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하면서 저한테 막 간증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요, 이 3장짜리인데요, 이게 바로 교리입니다. 제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우리 헌법이 있거든요. 이 헌법의 내용 두껍죠. 이거를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꼭, 원래 오전에는요 다 읽었거든요. 이걸요, 이 긴 걸 다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집으로 귀가하셔서 오늘 뜨겁게 기도하시고 오늘 밤에 한번 읽어보시고 주무세요. 내일 하려면 이 종이는 아마 이제 평생토록 못 열어보는 종이가 되실 겁니다. 예,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오늘 꼭 읽어보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요 기도하고